할렐루야.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입장에서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이 연휴가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연휴만 지나면은 다들 상태가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해지거든요. 뭔가 눈빛이 좀 풀려 있고. 여러분 이번 연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말씀으로 동행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으로 승리한 그런 연휴가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는데, 12절에 보시면은 이때에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것이 어느 때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던 그 때를 말합니다. 갈릴리 사역을 이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이제 재개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은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11절에 보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분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적대시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12절의 이때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핍박과 공격이 그러한 이제 고난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오늘 12절의 이때에입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하신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또 당신께서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철야 기도가 여기서 유래한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역 중간중간에도 틈만 나시면 이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야 기도의 본을 성경 속에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철야 기도회라고 할 수가 없죠. 원래 철야라는 말은 밤을 샌다, 밤을 넘긴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밤을 넘기는 그런 기도회는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학생 때는 정말로 이렇게 철야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학생 때는 그때는 교회가 지금 이 교회하고는 뭐 상상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삼각교회였잖아요. 분당에 있는 삼각교회. 그 삼각교회 그 작은 그 작은 강단에 그 앞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밤새도록 목이 쉬어라 부르짖고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미랄 기도회 하잖아요. 미랄 기도회 11시도 안 돼서 끝나잖아요. 혹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불평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씩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이제.
이제 올해 들어서 야금야금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막 12시까지 불평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우리 미랄기도 11시도 안 돼서 끝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그죠? 별거 아닌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무엇을 구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당신의 뜻과 소원을 구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지켜주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적대시하고 저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호시탐탐 저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뜻과 당신의 소원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아주 고난이 예상되는, 정말 고난이 뻔히 앞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원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딱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이제 사도라고 칭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2명에 뽑힌 이 제자들의 이 면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뜻에 정말로 순종하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사도로 세워진 제자들, 이들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너무 별로예요. 이 개개인의 스펙도 좀 떨어지죠. 요즘에 스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개개인의 스펙도 좀 떨어지고요, 이들의 조합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모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율법과 계명에도 정통하고 또 정말 인성도 훌륭하고 존경도 받고 또 우리로 치면은 지금 국회와 같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해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 결정 기구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니고데모 아시죠? 밤중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서, 왜냐하면 자기 그 사회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몰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겸손하게 물어봤던 이 니고데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신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그 유명한.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학식과 재산을 겸비하면서도 또 경건하고 신실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에 너무나 적합한, 예수님의 제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예수님의 어떤 그 이름도 높이고 예수님의 면을 좀 잘 세워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12제자 가운데에 세우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막상 이 12제자 안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어부지요. 갈릴리 어부. 사회적인 위치라든가 그들의 학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어부여야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부를 좋아하셔가지고
뭐 사람 낚는 어부니까 어부를 뽑아야 한다면은, 이왕이면은 그 갈릴리, 그 조그만 갈릴리보다는 반대쪽에 여러분 지도 보시면 지중해라고 하는 엄청 큰 대해가 펼쳐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부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좀 더 그야말로 좀 더 큰 물에서 노는, 갈릴리 같이 그런 작은 데 말고 지중해로 쭉쭉 뻗어 나가면서 그런 데서 이 고기를 잡고 배를 타는 그러한 어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 어부, 사실은 바다도 아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고기 잡던 이 어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마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 이 마태는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세리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들의 혈세를 착취했죠. 그 당시에 이 마태가 가졌던 세리라는 직업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마치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일본에 이렇게 부역했던 뭐 소위 말하는 친일파처럼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유대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었던 그야말로 부역자이고 매국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보시면은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생소하실 수 있어요. 셀롯이라 하는 시몬. 이 셀롯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열심당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독립군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 이 셀롯당, 열심당은 바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불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장 독립 투쟁 집단이었습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무장 투쟁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이렇게 다닐 때에도 로마의 어떤 요인이나 혹은 이 유대 부역자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들의 품속에 항상 단검을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늘 품속에 단검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어떤 로마의 중요 인사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이 마태와 같이 이런 매국노들, 이런 부역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독립의 이름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단검으로 찔러 죽이는, 암살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 셀롯입니다. 열심당.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고 또 이 열심당원 시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은 마태는 극우이고 시몬은 극좌이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이렇게 극우와 극좌가 함께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반대의 정치 성향 어떻습니까? 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최악의 조합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밖에서 만났으면은 하여튼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최악의 원수지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뽑으신 그 기준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야말로 정말 평균 이하의 선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정말 이전보다 더 험난한 사역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그 사역을 도와야 할 12제자를 왜 이러한 사람들로 뽑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따로 길게 말할 것 없이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12제자로 뽑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이 12명의 제자,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예수님도 아시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이들이 얼마나 좋지 않은 조합인지, 이들이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도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셔서 오늘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신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들 모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자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맨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입니다. 16절 맨 끝에 나오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 이제 훗날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 유다를 제자로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를 따돌리거나 미워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단돈 은 30냥에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그 공생의 세월 속에서 그를 절대로 미워하시거나 혹은 외면하시거나 따돌리시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똑같이 이 가룟 유다를 품어주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걸 보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이것이 쉬우셨을까요?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이라면 다 쉬우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예수님은 뭐 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고 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쉬우실 리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몸소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수제자,
가장 믿음직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도망갔던 그 일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또 그러한 베드로를 또다시 사랑하시는 것이 절대로 예수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때 그 갈릴리로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그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정말 이러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너도 이같이 하라. 우리도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확 오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럼 제가 유학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의 일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그 달라스라는 도시에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학교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학교 외에는 달라스라는 도시는 저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아무런 연고가 정말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달라스라는 곳에 그냥 오로지 학교 하나만 보고 제가 이제 처음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로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제 아내에게 정말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말로 와,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까. 그 전에 솔직히 한국에 살면서도 그런 호의를 못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정말 외딴 곳에 이제 갔는데, 물론 이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더 크게 어떤 와닿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저희하고 아무런 그 연관도 없고 관련도 없고 저희를 뭐 이미 미리 사전에 아는 그런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달라스 가서 처음 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뭘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조건 없이 저희들에게 호의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너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사실은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도와주시는 거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 죄송하기도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희를 저희가 뭐라고 저희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유학생들이 거기는 많이 오니까. 근데 유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정말 낯선 곳에 오면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걸 아시고 이제 당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내리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조건 없는 사랑과 호의를 받으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갚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다른 사람,
과거에 저처럼 이곳에 처음 와서 적응 못하고 모든 것이 낯선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정말 죄가 많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택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 택함과 용서와 사랑받은 우리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베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을 막 잘해가지고 막 청산유수처럼 말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받았던 우리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았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나누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기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그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밤을 새서 기도해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당장 오늘 당장 밤을 새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준과 다르고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하고 또 아무리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직 연초인데 이 연초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그 귀한 영혼들을 꼭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